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06회가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 201회부터 300회까지는 재생 목록 3번에 모든 동영상이 담겨지게 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3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제3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3과 성경에서 말하는 제3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제3은 죄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혼 구원 얻는 것.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죠. 영혼 구원을 얻는데 주로 제3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제3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제3은 쉽게 말하자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뭐냐 하면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제3의 대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주로 제3의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를 주로 이야기해요. 이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 이 불신자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3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3론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3론과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거의 아마 성경에서 말한 제3이 그냥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이때의 제3을 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영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제3 받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생각해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회개하고 제3이라는 단어는, 제3이라는 공식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제3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이 단어가 어디에 이렇게 나오냐면, 가장 먼저 제3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26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가보면 여기에 이제 제3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제3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제3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헬라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헬라 원문에 가보면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들의 용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기독교 성경에는 제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 원문에 가보면 죄들의 용서, 이렇게, 또는 죄들의 사면, 또는 죄들의 석방, 죄들의 해방,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죄들의 용서. 제가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쟤들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10절 나옵니다. 10절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 10절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그 앞전에도 한글 성경을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이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부터 보면은 9장 2절, 9장 5절 이렇게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2장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5장 23절에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 원문에 가보면은 쟤들의 용서 이렇게 해갖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에이스 앞에 신, 그 다음에 하마르티온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의 용서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9절입니다. 9절. 쟤들의 용서를 위하여 이렇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은 for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쟤들의 용서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것이 9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한 번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게 아페시스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페신이 아니고 아페시스입니다. 아페시스 하마르티온.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쟤들의 용서, 영어로는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 아페시스 앞에는 이게 주격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 전치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격으로 이게 주어로 사용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하면 쟤들의 용서 이렇게 됩니다. 쟤들의 용서가 이렇게 되죠. 주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쟤들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총 10절이 나옵니다. 10절이 나옵니다. 10절. 그래서 에이스, 그 다음에 아페신, 그 다음에 하마르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요거를 조금 더 키워줘 볼까요?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 여기까지가 하마르고 여기서 티온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쟤들의 용서,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이 개정 성경에서는 제사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페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하마르티아가 기본어입니다. 하마르티아하고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이 총 10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쟤들의 사면, 즉 쟤들의 용서죠. 쟤들의 사면, 쟤들의 용서 또는 쟤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쟤들의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쟤들의 용서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아페시스하고 하마르티아하고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쟤들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데가 어디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47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제사함을 받는 회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 번역에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아니고, 이거를 헬라 원문에 가보면 헬라 원문에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개와 제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헬라 원문에 회개와 제사함이 나옵니다. 그것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 동시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와 제사함이 동시에 나오냐면 구약의 그 성막에 보면은 바깥들이 있지 않아요. 바깥들이 있는데 이 바깥들 안에 성물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성물이 두 개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물두멍이고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번제단은 바깥들에 같이 놓여 있어요. 따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성소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의 바깥들에 놓여 있습니다. 성막 바깥들에 보면 성물이 두 개가 놓여 있어요. 그것이 물두멍하고 번제단인데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회개를 상징하고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뭘 하냐면 제사함을 상징합니다. 제사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물두멍하고 번제단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청동이라고 하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바깥들에 보면 성물이 두 개 놓여 있는데 물두멍과 번제단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고 번제단은 제사함을 상징하는데 제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회개와 제사함을 받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죽으면 사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게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이게 완전히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안 받았고 이제 사후에 죽어서 그들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도 없고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100%다 맞느냐? 다 맞느냐면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개신교회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거 오늘이 37번째 시간인데 우리 개신교회 구원론은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수정하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계속 깊이 있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과 그 교리 갖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신앙 사상은 신자는 사후에 죽으면 천국 들어가고 불신자는 사후에 죽으면 그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 다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틀리다고 그러면 뭐가 틀리냐고 기독교인들이 항변을 할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항변하기 이전에 기독교 목사들이 더 항변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라고 한결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간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가보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인데요. 히브리서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 바울 서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이렇게 해볼까요? 바울 서신의 두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제가 그러면 바울 서신이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권이 있어요. 1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이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받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누가 심판받아서 지옥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히브리서에서의 심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4개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요. 원수 갚는 것이 4개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백성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함인 회개와 제사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적인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로 좁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말씀했느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구약에 가보면 신명기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장 신명기서 32장의 기록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신명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위치는 어디냐면 신명기의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 그럴까 신명기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신명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제목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다시가 신에 해당됩니다. 신에 해당돼요. 다시. 그 다음에 명령. 그래서 신명기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하면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그래서 이 납신자가 뭐냐면 다시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다시. 그리고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해서 이게 신명기예요. 누구한테 이것을 명령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위치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한 것이다?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가. 신명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0장 30절은 그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신명기서 32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신명기서 32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서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뭐 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평지에서 다시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은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했어요. 그것을 이제 신명기서 32장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모세의 노래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 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명기서 32장 35절 36절 정도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것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32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32장 36절에 나오네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이거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종들을 불쌍히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요거는 안 나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요것만 싹 앞에 부분만 싹 빼갖고 요것만 인용해서 쓴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킹제임스는 이렇게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와 뭐가 따라야 된다? 제사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총 내용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말하는 회개와 제사함으로 총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와 제사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이게 주어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와 제사함이 나옵니다. 그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회개와 제사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의 바깥들에 보면은 물두멍과 번제단은 나란히 바깥에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하고 번제단은 이 제사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회개와 제사함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은 하나의 짝이다 이 말이에요. 짝입니다. 이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와 제사함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목을 회개와 제사함은 하나의 짝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와 제사함이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동시에 나오는 데가 성경 기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이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총 5절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동시에 나오는 성경 기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5절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침례가 전파되니, 그래서 여기서 제사함이 한번 나오고 회개가 한번 나오죠. 그렇죠. 제사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회개는 원래 분리가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식으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옮긴다면, 이거를 원어를 갖다가 이제 한글로 옮긴다고 하면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죄들의 용서를 위한 또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그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받게 하는, 이것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문식으로 번역을 하면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여기에 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내용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살았고 신약시대 초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회개와 제사함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회개함과가 아니고 그냥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 갖고 임금과 구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소테리아, 그래서 구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구원자.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구주, 소텔 이렇게 되네요. 소테르. 소테리아함은 구원이고요. 소테르 그렇게 발음합니다. 소텔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여기에도 회개와 제사함이 나오지요. 누구에게 회개를 주고 제사함을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걸 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에 또 다른 하나의 제사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성막 있죠, 성막의 그 성막의 바깥들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또 하나는 번제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막의 바깥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이 이렇게 세마포로 쫙 하얀 천으로 기둥이 이렇게 녹기둥이 쫙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를 하얀 세마포 천으로 전부 다 두릅니다. 그거를 하얀 세마포 천으로 둘러요. 그래서 그 하얀 세마포 안에 그것을 이제 울타리라고 하는데 세마포 울타리라고 그러죠. 그 울타리 안에 뭐가 있냐면 바깥들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바깥들과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들에 놓여 있는 것이 물두멍과 번제단인데 이게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과 물두멍은 이 바깥들에 있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 바깥들에 두 성물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은 그 이방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깥들의 두 성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성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기록에 보면은 이 물두멍은 뭐 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언약의 피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언약의 피를 이 번제단에다 뿌립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이걸 성막이라고 그러고 이게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하고 나서 이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때 건축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막은 성막의 역할이 있고 성전은 성전의 역할이 있는데 안에서 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는 이 천막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가지고 나라가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 건축이 돼 가지고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이 천주교에서는 보통 이제 성사, 거룩한 일이라고 해갖고 성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저도 뭐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용어를 거의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성막에서 매일같이 행해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뭐냐? 이 성막이나 이 성전이라 그랬죠. 성막, 성전에서 행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해지는 일은 뭐냐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속죄예요. 속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그래서 속죄를 위해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제사. 근데 이 신약에서는 제사가 이제 지금은 예배로 이렇게 바뀌었지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속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속죄라는 용어를 썼고 신약에는 이제 주로 제사함이나 이런 용어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186절 사용된 이 속죄, 이것이 이제 186절, 어저께 제가 검색했을 때 186절이 사용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 신약에서는 속죄라는 용어보다는 이렇게 제사함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에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보통 죄인이 예수님 믿어갖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주로 초점으로 두고 있는데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을 때 그 속죄의 법을 보면 전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의 속죄예요. 구약에서의 속죄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구약의 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빼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이와 같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졌다. 제사장이 죄를 졌다 그래도 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래서 그때 드릴 때 제가 수컷을 드린다고 그랬죠. 가장 큰 송아지를 드립니다. 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수컷을 드리게 되는데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크기로 보면은 수송아지 똑같은데 제사장 한 사람이 죄진 것하고 회중 전체가 죄짓는 것하고 하나님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 이렇게 죄를 지면은 여기에도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도 수컷을 드려요. 그래서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크기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도 이때도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때는 이제 암컷을 드리는데 뭐 양이나 염소 중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암컷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이때도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속죄 제사를 위해 속죄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요.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해 갖고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극빈자라고 하는데 이들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 송아지도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어. 그러니까 먹는 곡식밖에 없어. 이럴 때는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와 같이 뭐 송아지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는 전체 모든 구약의 그 뭡니까? 모든 제물이 이제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통일된 겁니다. 통일됐어요, 신약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약의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신 것도 있지만 제물로 바쳐진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화목 제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로 바꿔야 됩니다.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들을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세우냐면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 몰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세우신 거지, 속죄 제물로 세우셨는지 그걸 잘 모른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돼 있다. 이거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되고 뭐 부유한 사람도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드려야 되고 족장도 드려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들이 있는데, 성경의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범한 것들이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예수를 뭐로 세우냐면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은 속죄 제물로 세웠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다니까.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 속죄 제물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가보면 이와 같이 여기도 화해 헌물로 되어 있는데 화해 헌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해갖고 이걸 예수를 그렇게 할게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과거의 죄들의 용서예요. 여기서 죄사함이 여기에 나옵니다. 죄들의 사면, 죄들의 용서. 이 죄들의 사면 또는 죄들의 용서,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시는데 과거 죄만 사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건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 중에서도 그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예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선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측면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어기게 된다니까. 이 법을 범하게 되면 이걸 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법은 왕이 주신 법이야.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형벌 받는 장소가 지옥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죄 사함 또는 죄들의 용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셔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죄사함을 받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 받는 건 거의 등한히 합니다.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아 그러다가 다 지옥 가. 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반드시 뭐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실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해 주느냐? 아니에요. 지은 과거죄만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거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누가 제사함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르면 지옥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왜? 개신교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신득이로 구원 받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구원론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류를 수정하도록 제가 이런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이런 비밀은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 목사 밑에 있어갖고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래갖고 아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로 세우셨어요? 구주로 세웠다고 그랬죠? 구원자로 세웠다니까.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해요. 소테르. 그래서 구원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웠다니까. 이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임금과 구주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은 1단계 구원이야. 1단계 구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거는 1단계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거는 그냥 제가 1단계 구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 구원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범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 전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도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염소를 드립니다. 수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뭘 드리냐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이게 모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뭐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화목제물, 번제 이기는 게 아니야. 죄를 사함받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4장 5장의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배상을 할 수,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을 배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속건제로 드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속죄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와 같이 이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속죄제물이라니까. 속죄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물에 뭐요? 피가 있지요. 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제물로 제지하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이 속죄제물은 죽을 때 이 속죄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제물로 돌아가신 거야. 제물로. 근데 제물이 죽을 때 구약의 속죄제물,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잡아 죽일 때 피를 받아요. 피를 받는다고. 그래갖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피 뿌리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동일해요. 이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레위기 27장에 4장 27절에 보면은 일반 평민이라고 하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계명 중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하나의 계명이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이 자기가 죄를 깨달았단 말이야.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던, 옆에 사람이 찔러져 갖고 그건 죄가 된다고 해서 팍 찔러져 갖고 깨달았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구약에는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요. 일반 백성은 암염소를 드리거나 이와 같이 암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컷을 드려요. 암컷. 그래서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 여기 나오죠.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가 이거 번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속건제, 뭐 소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의미로도 돌아가셨지만 속죄제물로도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체 죄인이 일반 백성이 제물을 끌고 와 갖고 그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옆에서 피그릇을 갖고 있다. 피그릇에다가 이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요. 받아갖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갖다가 이와 같이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함이 뭐냐? 이게 제사함이라니까. 이게 제사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웠어요. 이걸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에는 하목제물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목제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목제물은 의무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자원제라 그래. 그걸 화목제물은.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뭐로 세우셨다? 속죄제물로 세우셨다 그 말이요. 왜?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물을 드려갖고 제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이게 제사함이요. 속죄를 제사함을 받는 걸 이야기한다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컷을 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염소를 드린 거고 양을 드리는데 양을 드릴 때도 암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속죄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래서 속죄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고 범죄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아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뭐요?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뭐요? 번제단이 4뿔이 있어요. 4뿔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4장 35절에도 이와 같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뭘 받아요? 사함을 받는다니까. 이것이 제사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동일한 법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법이 그대로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뭐요?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셨다 그 말이요. 삼으셨다 그 말이요. 제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범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이때 뭐가 필요하다?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말이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돼? 우리는 속죄 제물이 뭐요? 구약에는 수컷이 이렇게 송아지로 염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삼았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속죄 제물이. 그래서 그 속죄 제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속죄 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 속죄 제물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속죄 제물을 이야기한다니까. 힐라스테리온이 속죄 제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장소로 쓸 때는 이걸 속죄소라고도 해요. 속죄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힐라스테리온이 속죄 제물을 이야기한다. 속죄 제물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거를 장소로 말할 때는 시온자라 그래갖고 속죄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힐라스테리온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게 그래서 이걸 잘 모릅니다. 힐라스테리온을. 이 속죄 제물인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하목 제물로 해놨어. 이 사람들이 이 속죄 제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좀 헬라 공부 좀 하라니까 이 사람들아. 이건 속죄 제물을 말해. 아까 내가 그 목회자들이 쓰는 헬라어 사전 보여드렸죠. 이거를 장소를 나타낼 때는 속죄소로 써요. 제물을 나타낼 때는 속죄 제물이고 장소를 나타낼 속죄소예요. 무조건 속죄야. 힐라스테리온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게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이게 두 번이 쓰였는데 이게
이거 잘 몰라. 이것이 로마서 아까 3장 25절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걸 속죄소로 올 때 이게 나온다고. 속죄소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속죄소로 쓰이는 건 히브리서 9장 5절이고 속죄 제물로 쓰인 것은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 로마서 3장 25절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속죄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기독교 성경을 이거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보면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목 제물로 번역을 해놨어. 화목 제물로. 왜 화목 제물로 번역을 했을까요? 왜 화목 제물로 번역을 했거냐고. 기독교가 이 속죄 제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화목 제물이 아닙니다. 화목 제물은 자원제야.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살고 싶어서 드린 제물이라니까.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해 줄게. 이거는 감사의 모르고 마찬가지예요. 화목 제물은. 그래서 내가 감사의 모는 주일날 감사해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안 드렸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왜?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속죄제물이라고 이거 번역이 되면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로 번역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반드시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예요. 안 하면 죽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은. 그래서 군대 나는 내 마음이 군대 가기 싫은데 안 가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잡아다가 간판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가 가지고 화목제물을 이렇게 까맣게 볼펜으로 지우고 아주 속죄라는 말로 그 위에다가 딱 까맣게 써 놓으세요. 속죄 제물이라고. 이거요 아무도 모를걸요. 아마 우리 기독교 이거 킹제임스 성경은 뭐로 번역해놨네. 화해의 헌물 이걸로 번역해놨네. 뭘 모르니까 이런다니까. 킹제임스로 한번 볼까? 킹제임스 전체다가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고 카톨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카톨릭 성경은 뭐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카톨릭은 제대로 번역을 했네.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천주교는 잘 번역을 해놨네. 근데 기독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어야 되는지 이게 속죄제물이 돼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대항성서공회 이 사람들아 공부 좀 해. 돌팔이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번역을 이따구로 해놓고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을 때 알겠냐고.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속죄제를 안 드린다니까. 속죄제를 하려면 회개와 제사함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 제사함 받아갖고 구원받은 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아갖고 구원받은 건 모르고 있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아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니까.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몰라. 그러면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면 속죄제라고 하는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면 나오냐면 구약의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나와요. 그래서 4장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족장, 일반 전체 회중들,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가 속죄제물 드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